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감사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목이 감사는 축복의 통로, 감사는 기적의 통로, 감사는 응답의 통로고, 이 감사가 모든 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감사로 들어가고,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절대 못 들어갑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시험 드는 사람은 그 속에 감사가 사라졌고 원망 불평이 있을 때 마귀는 거기로 침투해 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하는데 남 때문에, 남 탓 때문에 내가 멸망에 이르는 거 아니라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시다 하면 어찌미냐?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이 나의 신앙의 성장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지, 결코 내가 남 때문에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나처럼 당해봐요. 아니요, 다 우리는 겪어본 일들이 다 있습니다. 서로 달라도.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지내고 보니까 나의 신앙의 유익이었다. 응? 유익이었다. 요셉을 형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도 그게 나중에 요셉을 창대케 하고 복되게 하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모든 걸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라는 건 물질만도 상이 아닙니다. 건강도 상이고 영생도 상이고 병치료도 상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 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도 시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에, 그래서 노래도 장미꽃 가시 감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이 세상 떠날 때도 감사. 모든 게 감사가 그 속에 진짜 우러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의 주위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감사함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내가 보니까 줘도 시큰둥하고 뭐 이런 걸 줘 별로, 아니면 중요한 걸 좋은 걸 줬는데도 정작 필요한데도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하면
한 번이라도 그랬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 3번까지는 호의를 적극적으로 베풀어 줍니까? 아니면 한 번으로 끝냅니까? 아니면은 7번씩 7번까지도 해줍니까? 여러분 양심에 물어보면 이미 답이 다 나왔을 거예요. 응? 답이 다 나왔어요. 나는 한 번에 끝이야. 컷오프야. 나는 3, 4번으로 끝내. 내가 3번까지 인심 쓴다. 그리고 끝내는 사람, 그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7번이든지 7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했으니 예수님은 뭐가 없어도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쓸개가 없든지 뭐가 없는 사람 같은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이 와도 감사, 장미꽃같이 감사,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감사라는 감사의 원어로서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자기 속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고백한다. 그러니까 감사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2번.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 감사는 신앙 고백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신앙 고백이에요. 왜? 원어에도 야다라 되어 있는데 속을 보여준다. 그리고 거기에 고백한다. 그리고 뭐 축하한다. 뭐 이런 의미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속마음을 그분께 보여드리는 거라. 속마음을. 명절 되면은 부모님한테 특히 선물을 주고 아니면 자녀들한테 선물 주고 받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전에도 뭐 용돈이 됐다 하면서 주머니를 가리키는 주머니에 넣어달라는 표현을 하는 선전을 본 것 같아요. 요즘 뭐 선물 전하면 선물보다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돌잔치를 경험하기가 어려운데 참 개척 초창기부터 한동안은 진짜 돌잔치가 진짜 많았습니다. 돌잔치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돌예배 드려본 지가 까마득한 옛날이여가 됐고 참 이 결혼주례도 참 많았는데 그것도 옛날이여가 됐어요. 도대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감사라는 것은 내 속을 보여드리는 건데 누가 감사를 뭔가 선물했는데 감사를 전혀 안 느낀다 그러면은 마음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또 감사를 뭔가 선물을 드리는데 그 선물이 성의가 하나도 없으면 진짜 그 사람의 걸맞게 신분에 맞게끔 예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의가 하나도 없으면 또 마음에 달리 생각하게 되죠. 사람과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지정의의 하나님이고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단어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하다는 거. 너무 귀하다는 거.
그 일본의 학자는 그 물에 대한 연구하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오래전에 책을 썼죠. 악한 말을 하거나 욕을 할 때는 물이 나쁜 모양으로 바뀌지만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말에 정말 아름다운 물이 그렇게 변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다른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기분이 나빠지면 몸의 컨디션도 나빠집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우리의 당한 모든 일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어두움이 변하여 빛이 되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내 속을 보이는 거라는 것. 그리고 헬라에서도 감사는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 주석 성경도 카리스 주석이라고 나오는데 정말 이 카리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의미,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요셉 때문에 13지파가 되었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아무런 기업을 주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시키고 나머지 12지파가 사방 지역에 흩어져 있고 48개 성읍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레위인들을 배치하고 그러면서 각 지역의 신앙과 재판과 모든 걸 담당하게 하면서 지내오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 온 세계의 인류의 축복의 통로고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의 날 특히 맥주 감사 주일은 정말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7절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이 지금 농사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7절절 오순절 때에 그것이 의미로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추수감사는 가을에 초막절과 나팔절, 대속절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러라는 배를 타고 미국의 보스턴 쪽 있는 쪽으로 처음 상륙하면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굶주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피난 가면서 병들어 죽고 그래서 배에서 바다에 장례를 치르는 그러면서 우여곡절 곁에 미국 보스턴 쪽에 상륙해 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에 그때 11월 셋째 주에 하는 것이 유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래는 원래 대속절과 나팔절과 초막절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감사했던 것처럼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는 알고 보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이 다 감사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나 소제나 하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나 이런 것들이 감사제의 정확한 의미로는 하목제가 감사제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하목제는 수원제다, 낙헌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감사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다, 기적의 통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남한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 그가 하나님을 남한국 유다의 선한 왕, 믿음의 왕,
네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야말로 그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 22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감사 제사를 아주 거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북왕이 갈라져서 온전한 예배와 제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가 모든 제약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 유다 회중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이 다 모여서 아주 그야말로 국가적인 엄청난 행사의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대하 30장에 보면은 그들이 온 회중이 7일을 지키면서 7일을 즐겁게 지켰고 그때 보면은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 또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 뭐 이러면서 양 10,000마리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큰 성대한 잔치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면서 온 백성들이 축제를 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리했는데 그 후에 세월이 좀 지나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고 살지 못하니 집에 유언을 하고 모든 걸 정리하소서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선지자가 이 정도 되면 히스기야는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그냥 다 정리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을 보지 않았고 친구를 보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벽을 향하여 벽이지만 벽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사방에 막혀져 있는 것 같아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합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봤다. 내가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살려주겠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그 말을 해라. 그리고 증거를 그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내가 병이 나와서 하나님이 전에 나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회식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갈까 앞으로 가게 할까? 그걸 내세요. 그래, 앞으로 가는 건 가만히 시간이 흐르면 앞으로 가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 그 순간에 이사야의 그 말이 떨어져 무섭게 해 그림자가 뒤로 그냥 물러가 버린 거예요. 아니 12시 돼야 되는 12시인데 갑자기 11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는 힘을 얻었고 또 이사야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사이비 처방을 해줍니다. 그 한자의 무화과 뭉치를 짓이겨가지고 갖다 붙여라.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면서 겨울에는 땔감이 나무였어요. 아주 우리 데는 산이 이렇게 좀 험하기도 하고 이런데 나무는 정말 하는 데는 세상 말로 도사입니다. 잘합니다.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그런 거 하다 보면 막 다치기도 하고 손도 비고 막 그랬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자기가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뭉치를 갖다 붙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손을 비면은 막 여름에는 풀베다가 비면은 다른 응급처치가 쑥 말른 거, 처음에는 쑥을 그냥 생거를 갖다가 짓이겨 가지고 상처에 대고, 그게 민간 처방이라고 했고, 또 마른 거를 비벼 가지고 대고 뭘로 싸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응급 처방이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처방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처방은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 무화과 뭉치를 짓이겨 가지고 붙이니까 나았고, 죽을 병이 나았고,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2년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가 바로 남왕국 유다의 14대 왕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또 그를 살려주시면서 대를 이을 아들을 주셨고, 그 대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에휴, 나는 히스기야처럼 뭔가 그런 감사도 못했고 예배도 못했고 뭐도 못했고 내 신앙이 개떡인데 나는 무슨 근거로 기도해? 나는 될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탕자는 자기 것을 다, 인생 모든 것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다른 사람 봐도 멀리서 그 아들 오는 거 보고 벌써 알아보고 상거가 뭔데? 저건 내 아들이야. 틀림없이 내 아들이야. 쫓아가서 그냥 신발이 벗어지든 말든 뭐 옷이 벗겨지든 말든 달려가서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걸 탓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역사해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응답받은 것은 그야말로 20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722년에 멸망하고 12년 뒤인 710년에 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가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네립이라는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온갖 모욕을 당해요. 18만 5천명의 군대를 끌고 왔는데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성벽 가까이서 랍사게가 막 말을 합니다. 너희들 말 2,000편 주면 나와서 우리가 싸울 수 있겠느냐? 항복하라. 그러면 좋은 곳에 살게 해주겠다. 너희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말 믿지 마라. 어느 나라가 우리 아수르한테 어느 신이 아수르한테 그 나라를 지킨 나라가 있느냐? 그 히스기야 왕의 쓸데없는 말 너 믿지 마라. 근데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무 대답하지 마라 그래요. 대꾸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는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썰어버려가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오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죽어버렸어요. 그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제사하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인 에살라돈이 이어서 왕이 되니라.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가 그 감사의 생활이 그를 전쟁에서 나라를 구원하고 죽음의 위험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그를 살려준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시편 50편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너희가 말한 것 갚아라. 환난 날에 나를 그러면 나를 환난 날에 그리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예배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항상 우리는 누구를 봐도 다 감사해요. 알고 보면 다 감사해요. 여러 가지 불평불만 있다가도 좀 내가 만내 정리해도 사업이 똘쩍 망하면 아이고 그때가 그게 좋았는데 이러고,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러다가 더 아프면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되고, 모든 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 두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오셨잖아요. 이것도 감사해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 우리는 여러분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악인에게는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5장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데 입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입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입에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내 말을 내 뒤에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그냥 뒤로 던져버려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생양식이고, 하나님 말씀은 치료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그 응답하는 여부를 다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살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그것을 마음에 둔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한테 이야기할 때 형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난리법석인데 그것을 마음에 둔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마음에 꼭 두고 오지요. 마음에 간직하고 오지. 간직하고 와요. 의사의 말은 정말 간직을 잘하고 옵니다. 간직을 잘하고 와요. 아주 잘 지켜요. 사람이 40대가 되면 운동을 시작하고 50대 되면 건강식품을 차고 60대가 되면 약을 갖고 다닌다 그러는데, 항상 보면은 뭐 약을 먹잖아요. 어떤 분은 뭐 그냥 혈압약, 어떤 사람은 뭐 당뇨약,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약 먹잖아요. 안 먹으면은 안 되잖아요. 만약 혈압이 높은데 약 안 먹고 그냥 버티면은 어느 순간에 천국 가요?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안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면 내 입을 악에게 주어 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노도다. 헐떡고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언어는 그 속에 진짜 감사가 아니라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심한 말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악인에 속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없는 것이 고통이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게 행복이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린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는데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했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포로지에 잡혀가 있었는데 한 달 동안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제사하면은 사자굴에 넣는 법령을 발표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어서의 정말 조서의 그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세상 사람이 보면 미련한 거 아니? 만약에 저 같으면 문을 닫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안 닫고 그냥 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아마 문을 닫고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라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마음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교회를 향하여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똑똑똑 누가 찾아왔나 봐. 또 그 누가 문을 두드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날이 이르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멸망할 거다.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 그 병아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고 듣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냥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이 주일 성수 이런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고 배고프면 식당에 가든지 집에 와서 밥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버지 집에 오고 힘들어도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의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7가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백성이 환난을 당하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전쟁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내가 그리하마, 그 말을 그대로 너희들이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지키면 내가 그리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고 그리하지 않으면 네가 이렇게 지은 이 전이라도 내가 다 버리겠다. 그러니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다리오 왕이 그랬죠.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굴 속에서 소리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평상에 소리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왕이 묻는 것도 뭔가 믿는 곳에 있으니까 물었겠죠. 그런데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아니, 사자굴 속에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내고 이끌어내고 모함했던 자들을 그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부셔뜨렸더라. 감사하는 삶, 감사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감사했어요. 우상 섬기지 않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불 속에서도 살려줬습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 주보에도 실어놨지만 천하를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해라 그러죠. 다 보여주면서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 그러는데 오늘날에 여러분들한테도 수많은 유혹이 옵니다. 세상 문화 모든 걸 통해서 아니면 세상의 TV나 유튜브나 모든 걸 통해서 뭔가 대박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한번 타협하고 나가면 뭔가 인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나가면서 얻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것을 얻을지는 육적인 걸 얻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다. 물러가라. 그러니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도 감사하는 삶이, 다니엘도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요셉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잘 못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한 감사의 삶을 달며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220년 동안 솔로몬부터 그냥 유월절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는데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했어요. 우리도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모든 걸 회복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 고백이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